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시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시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했다고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우리 LA 향림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93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딱 30년이네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을 30번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또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잖아요. 다 살펴봤어요. 뭐 더 할 얘기가 없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내려다보고 밑에서도 보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만둬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 얘기가 생각났어요. 야, 2023년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도 23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가 들어온 지 23년이 됐어요. 벌써 21세기의 종교는 어떤 모양일까? 뭐 종교학자들은 21세기가 들어서자마자 이걸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지난 세기와는 20세기와는 좀 다른 모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도 했고 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도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 그 다음에 이래야 한다는 당위, 이런 얘기들을 종교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21세기의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 20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 세기 말부터 많이 나온 얘기가 종교와 관련해서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보통 사람들까지도 많이 입에 올린 얘기가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거죠.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대부분 제도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도 종교에 속해 있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성당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가고 회당에도 안 가고 안 가지만 모스크에도 안 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래도 영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스피리추얼하지만 릴리저스하지는 않다, 종교적이는 않다, 이런 말들을
이미 지난 세기 말부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Religionless Society죠.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사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USC 교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그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이 사람 종교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종교가 그렇게 득세하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아주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이나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종교 색채가 많이 약해요. 그런데 범죄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훨씬 더 도덕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적어도 그 사회가, 공동체가 더 도덕적이 되는데 별 영향을 못 끼치거나 아니면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회, 이게 21세기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미 지난 세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종교를 프로파간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선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종교를 편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편들 필요가 없다. 내 종교가 최일이야라든지 내 종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 종교를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파간다를 하는 걸 광고하고 선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낫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편들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을, 하나님 편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편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변증하려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을 벌 주기 위해서 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편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사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apologetics. 변증학은 뭐냐면 그야말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신을 변증하는 학문이에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변증해야 되고 왜 기독교가 진리냐 하는 걸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변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사람한테 변증해달라 그래. 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21세기에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를 하더라도 적어도 방법이 달라야 하고, 사실 저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아직까지 뭐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정말 종교 없는 사회고, 사람들이 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나는 영적이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교와는 내가 상관없지만 나는 여전히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20세기 중반을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뇌는 보관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할 만큼의 천재 아니에요. 천재 과학자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종교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예술의 원천일 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원천도 신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최고의 지혜와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능력이 둔해서 그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밖에는 파악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진정한 종교성의 핵심이다. 나는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독실하게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양반이 아마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살았으면 종교적인 사람이다 대신에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이라는 말이 지금 통용되는 의미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맞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하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인 거예요. 어떤 제도, 이 사람 제도 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식의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신비에 대한 감정이고, 그것은 모든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고, 이 감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최고의 지혜와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만 이 신비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둔해서 그것을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밖에는 파악할 수 없는, 파악을 하긴 하는데 그 신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밖에는 파악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도, 그 저급한 방식으로 느끼고 감각하고 파악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것조차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지금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파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장 초보적인 원시적인 형태로밖에 파악 못하는 그 신비한 분, 제 표현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 그분, 갈릴리 예수가 그 신비를 모두 다 포함하고 모두 다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인물로도, 어떤 인격으로도, 어떤 개념으로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그걸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인 겁니다. 알 수 없는. 근데 그거를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감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신비가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어. 말이나 되냐 그게? 어떻게 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와, 그게 나는 못 믿어 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을 표현해 줬다. 그 신비를 우리가 그렇지만 역시 그 갈릴리 예수 안에서 표현된 그 신비를 믿는 우리도 무지하게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겁니다. 다 그걸 파악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다 알았다고 해도 그 신비를 다 알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통 기독교는 저는 저게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한 분이라고 그렇게 교리에서 가르치는데, 그건 제도 종교 얘기고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신비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극히 일부가 드러났고, 그나마 그 예수를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은 거기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완벽한 어떤 신비를 안다? 라는 건 참 정말 사기입니다. 사기. 그건 우둔한 게 아니라 그냥 사기예요. 넷플릭스 그 나는 신이단가 나는 신이 아니단가 그거 몇 개 보다 말았어요. 제가 지금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수준이 절대 신비를 대하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왜냐? 그 모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처럼, 옛날에 형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처럼 뭔가 확실한 거를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놈들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적인 신비거든.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게 너무나도 초보적인 형태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완전히 제 스타일로다가 복음서를 막 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하는 자의식, 자기의식 말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한테 물은 거죠.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인식하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럼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에 대한 평가가 복음서마다 달라요. 어떤 복음서는 칭찬해요. 어떤 복음서는 욕해요. 너 그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절대로. 그거는 드러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 그 말 틀렸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막 지켜 올립니다. 베드로를.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당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누구냐 라는 거는 저는 거의 신비에 가깝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역사학적으로도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 얘기고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연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예수가 딱 잘라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정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그대들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요한복음 보면은 누가 묻지 않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가는 걸,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보라. 에체 호모 그러죠. 이 사람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공적으로 활동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런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성경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옳은 인물들이 했다고 다 정답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고. 에체 호모라고.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그래가지고 예수를 군중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걸로 돼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어떤 인물로 봤냐 하면은 처형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근데 자기 인식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했어요. 군중들이 외치니까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서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은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게 1번. 2번은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그대들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3번이 오늘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에 일어났다.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군중들이 예수를 그렇게 본 겁니다. 3번
4번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4번이라면 1번과 4번은 개인 의견이에요. 세례자 요한과 빌라도는 개인 의견입니다. 2번과 3번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했고, 군중들이 종려주일에 외치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외친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말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얘기들이 예수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눈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도 왜 예수를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거라고 말했냐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종려주일에 외친 사람들도 그렇게 왕으로 와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뒤집어 엎고 자기를 해방시켜줄 그들의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했던 거예요. 그 환호가 그냥 안전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환호대로, 우리가 복음서에 전해지는 그대로 환호했다면 이 사람들 다 반란자들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총독이 버젓이 있는데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반란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이 자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누구냐, 신비가 뭐냐,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그걸 감각하면서도 이렇게 기쁜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 예수를 복의 근원이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죽어라고 일하면 그게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종교도 엑기스가 남고 거칠애들은 다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거칠애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변증하고 장사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이런 거. 너 출세할 거야, 흥분할 거야, 대학도 붙을 거야, 취직도 잘할 거야, 돈도 벌 거야, 노후에도 넌 떵떵거리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외피들이 점점 벗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포함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아인슈타인뿐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말했던 그 알 수 없는 신비,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비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예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신과 절대적인 신비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겸손하게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길로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길을 바꿀 수 있는, 메타노야 할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21세기의 종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단이 점점 디클라인하고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삶을 나누면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